우리가 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라.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죽음이 그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번에 큰 장마로 인해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26명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청주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지금 발견된 시신만 7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차도를 통과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이라고 그분들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인생이, 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취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려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죽은 다음에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인생을 살지만 막상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이목을 끌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죽은 이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 가든지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어디로 가든지 스포트라이트가 번쩍번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잘한다고 하고 다 그 사람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잘 죽었다. 야, 속이 시원하다. 그 체제의 권력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해도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죽은 이후에 비난을 받는 독재자의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못 산 인생입니까? 당연히 못 산 인생이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잘못 산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처럼 인생을 참 가치 있고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요,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이목도 어떤 관심도 끌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비다의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어떤 여자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디로 이송을 해요? 이 욥바 항구로 이송을 합니다. 이 욥바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백향목을 이동시켜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가서 그들의 악함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싫었던 요나는 어디 항구로 갑니까? 바로 이 욥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지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여자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뜻이지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제자라는 말을 12제자에게만 붙이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녀의 이름은요, 헬라식으로 하면 다비다요, 아람어로 말하면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다비다나 도르가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뜻은 가젤, 영양, 암사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그 지중해 근동에서 많이 여자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다비다, 암사슴을 의미하는 참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때가 되어져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되어져 있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인생이 살다가 이제 갔으니 그 풍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비다 주변에 있었던 욥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의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욥바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고온다습한 그런 날씨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온다습한 날씨에
시체를 두면 시체가 금방 부패할까요? 오래 신선하게 유지가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금방 부패하고 금방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요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장도 아니고 1일장으로 끝냈어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영안실에 냉동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든지 그 장례를 그날 당일에 다 끝내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빠 성도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어가지고 어디에 눕혔다고요? 다락에 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요빠의 성도들이 같이 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비다를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들이 종종 다락에서 다시 회생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죠.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인해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타지 않는 기적으로 그 기근의 때를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디서 살려요? 다락에서 살립니다. 요빠의 성도들이 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니까 요빠의 성도들은요, 다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비다 역시 잘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리라,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가도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흠모했던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가 잘 쉴 수 있도록 자기의 담벼락 위에 거처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주밀한 섬김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다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축복하지요. 그래서 결국 수넴 여인이 늙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이제 유치원 들어갈 나이도 안 되었을 그때에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지요.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참 그 참담한 심정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같이 오게 되지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지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곳이 어디예요? 엘리사가 머물던 그 다락 같은 곳에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락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욥바의 성도들도 하루만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는 그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겨 다락에 눕혔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저렇게 죽음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이 욥바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바의 성도들이 욥바 바로 옆에 있는 룻다라고 하는 마을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베드로를 부르게 되지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거리가 약 18km 정도예요. 왕복 36km 90리 길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장정히 하루 갔다가 하루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바의 성도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왔을까요?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리라. 이런 기대와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오게 됩니다. 자, 욥바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그 다비다의 그 섬김의 증거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앞에는 다비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욥바의 성도들이 울면서 그동안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는지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을 위해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물자가 흔하니까 겉옷이든 속옷이든 귀한 줄 모르죠. 장롱마다 입지 않는 옷들이 꽉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속옷도 귀한 것이고 겉옷은 더더욱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갖자고 고발하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속옷을 달라고, 속옷을 갖겠다고 고발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물자가 풍부한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누가 팬티 한 장 갖자고 고발을 합니까? 누가 런닝 하나 뺏겠다고 변호사를 삽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속옷을 갖겠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옷이 이웃 간에 다툼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었죠. 더군다나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그것이 햇빛을 막아주는 차양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그 겉옷이 침낭 역할을 해서 그냥 그 겉옷을 입고 잘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었고 재산 가치로 따져도 꽤 돈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요, 특별히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빚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 겉옷을 저당물로 잡기도 하던 때가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쓰다 남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과부들, 3대 약자 아닙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비다는요, 그냥 예수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늘 섬기고 베푸는 가치 있는 삶,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은 죽은 다비다를 어찌하든지 살려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면서까지 다비다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잘 씻어서 다락에 누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 욥바 성도들의 기대와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바 성도들의 믿음과 기대를 보시고 이 다비다를 다시금 살려내시지요. 40절과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로 인해 욥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환호와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체험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두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비다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뭐 뱀파이어 같은 여자가 뭐 9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는 그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예, 또 죽었지요.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 30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도 죽었던 것처럼 다비다도,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던 다비다도 결국은 다시 또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은 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굳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이유, 왜 다비다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지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주변 사람이 죽음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싶을 만큼 그런 감동적인 삶,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실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꼭 필요한,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죽음으로도 나는 잃고 싶지 않아 싶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얼마나 이 사람을 두드려 팼는지 거반 죽게 되어졌고요. 몸에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요. 저기 구덩이에 널브러져서 신음을 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강도 만난 자 옆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갔을까?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을 입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는 순간 그 죽은 사람의 부정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정을 입은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들떠 들쳤다가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 직무, 레위인 직무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들춰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냥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입장과 형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완악한 사람이죠.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정을 입는 게 뭐 그리 대수고, 내가 그 하루 성전에 못 들어가고 직무를 한 번 못 감당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문제라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닮은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렇죠? 아예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어져서 잡족이 되어져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사람 옆으로 지나갑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밤새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줘요.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계속 거기 머무를 수 없었기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살릴까요? 마지막 날에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너 누구 살려낼래?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살려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릴까요? 전혀 아니지요. 사마리아인을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죽어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살린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사마리아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 날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처지에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 부활의 성격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을 베푼 가치 있는 인생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그 무가치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 시민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그것은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어. 이걸로 나의 부활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마귀에게 다 털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녔어,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 믿은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작은 자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편안함과 내 욕심과 내 사정만 고집하면서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제가 줄일 때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저 장로님은 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저 권사님은 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저를 잘 영접해주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 집사님은 제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분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죽음으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분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외침을 듣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식구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도들에게조차도 아유 저렇게 뺀질뺀질거리며 살아가냐, 지만 알고 살아가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삽니다. 다비다처럼 부활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형편과 내 사정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가정의 식구들 연약함을 돌아보고 교우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내 주변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의 그 곤궁함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변에서 외칠 것입니다. 저 영혼은 죽음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저 영혼은 다시 살려야 합니다. 충분히 다시 살릴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식구로부터, 여러분의 교우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외침을 듣는 다비다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